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5번째 기도 제목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두 가지 차원의 용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용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베풀어야 할 용서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받아야 할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우리가 베풀어야 할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김기현 목사님이 자신의 경험을 담아 용서에 대한 책을 쓸 계획이라며 책 제목을 미리 만들어 두었다고 합니다. 용서, 가장 힘든 일. 이 책 제목이 모든 것을 다 말해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은 사랑하라는 명령, 기도하라는 말씀, 감사라는 말씀에는 억지로라도 순종할 마음이 있었는데 용서만은 하기 싫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분이 받고 참아낸 상처가 컸던 것입니다. 이분은 당한 일 때문에 너무 억울하고 화가 머리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그렇게 10년을 참고 버티었다고 합니다. 10수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뒤 그때 일에 대해 책을 써내려 갔는데 그 기억이 다시 떠올라 마음이 아파와서 도저히 글을 쓸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용서가 가장 힘든 일이라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용서가 그렇게까지 어려운 건가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용서하기 어려울 만큼 심한 상처를 받아본 적이 아직 없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여정에서 심한 상처를 받게 마련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미성숙한 존재이기에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용서의 문제로 실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온 인생이 길면 길수록 이 말에 더 동의하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 할수록, 공부를 할수록 더 어렵다고 느끼는 주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주제들에 대해 잘 모를 때는 오히려 설교를 더 담대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도가 그렇고 믿음이라는 주제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다루는 용서라는 주제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용서라는 주제에 대해 기초편과 심화편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는 기초편입니다. 용서에 대해 제일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원리입니다. 기둥같이 붙들어야 할 원리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아프게 하는 크고 작은 일을 정말 많이 만납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상처만이 아니라 큰 손해를 끼치는 사람도 만납니다. 정말 악하게 대하는 못된 사람도 만납니다. 이런 사람들을 모두 용서해야 하겠습니까? 정답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답대로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용서는 그 단어 자체만으로 감동적인 느낌을 줍니다. 다른 사람들이 용서하는 것을 보면 모두 감동을 받습니다. 하지만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경우에라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용서는 말하기는 쉽지만 실제로 행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누군가를 용서하기는 해야겠는데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충분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대상자가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아버지입니까? 어머니입니까? 아는 친구, 선배입니까? 아니면 직장 상사입니까? 보복하고 복수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입니다. 본성이기에 보복하고 복수하는 것은 따로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용서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살려면 무엇이 가장 필요하겠습니까? 용서는 하나님께 속한 속성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이 나를 감싸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어루만짐을 경험할 때 어떤 실수도 허물도 다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용서할 수 있는 마음만 생기는 게 아니라 용서할 수 있는 능력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받은 상처 대부분은 굶주린 사랑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사람들은 굶주린 사랑을 채우기 위해 여러 가지 일을 시도합니다. 때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까지 누군가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사랑을 받고 싶은 것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은 우스갯소리로 본인은 방언의 은사는 없지만 방언 통역하는 은사가 있다고 주장하십니다. 평균적으로 성도 10명 중에 1명은 꼭 속을 썩이는 분이 있다고 하시면서 그런 사람들이 속을 썩이는 이유를 들을 때마다 어떤 말을 하더라도 다 통역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한결같이 사랑해달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형제자매가 무슨 말을 하든 본래의 뜻은 나를 알아달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도 사랑이 고파서 사랑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속뜻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상처가 큰 사람일수록 그 마음속에 사랑의 저수지는 큽니다. 그 사랑의 저수지는 인간의 사랑만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인간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큰 상처는 큰 사랑으로만 치유될 수 있습니다. 큰 상처는 큰 용서로만 치유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으로는 큰 상처를 치유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로 35절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예수님이 용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이 예화에는 달란트가 나오고 데나리온이 나옵니다. 10,000달란트가 나오고 100데나리온이 나옵니다. 우리는 예수님 당시 화폐 단위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 비율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먼저 달란트와 데나리온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받는 품삯입니다.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10만 원 정도입니다. 100데나리온은 100일 동안 일해서 받는 돈입니다. 1,000만 원 정도입니다. 종은 자기 동료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준 것입니다. 그럼 한 달란트는 얼마이겠습니까?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한 달에 25일을 일한다고 생각하면 한 달란트는 20년간의 연봉입니다. 20년을 꼬박 일하면서 한 푼도 쓰지 않아야 모을 수 있는 돈이 한 달란트입니다.
연봉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대략 3천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를 요즘으로 환산하면 6억 원입니다. 그렇다면 만 달란트는 얼마이겠습니까? 한 달란트가 20년간의 연봉이기에 만 달란트는 20만 년 동안의 연봉입니다. 쉬지 않고 20만 년을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도무지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종은 주인인 왕에게 만 달란트 빚을 졌고 그 종은 자기 동료에게 100데나리온을 빌려주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갚을 수 없을 만큼 큰 죄의 빚을 하나님께 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0만 년 동안 쉬지 않고 일을 해야만 갚을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왕에게 끼쳤다는 것입니다. 정말 다행히도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이 빚을 탕감해 주십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가 아무리 큰 금액이라 해도 왕에게는 그 정도는 어렵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팔레스타인과 유대 지역 전체에서 나오는 1년치 세금이 8달란트였습니다. 1만 달란트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큰 부였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1만 달란트란 큰 금액을 말씀하신 것은 이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왕에게도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왕은 그 손해를 감수하고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갚을 능력이 없는 종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종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은 왕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아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습니다. 엎드려 조금만 참아달라는 동료의 멱살을 잡고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가장이 옥에 갇히면 그날 저녁부터 가족들은 굶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같은 것은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 종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지만 그 은혜를 제대로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자신이 얼마나 엄청난 빚을 졌는지 모르고 어리석게도 좀 참아주시면 다 갚겠다고 말합니다. 그 빚을 제 힘으로 다 갚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간만 연장해 주시면 나의 노력과 선행으로 삐뚤어진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을 과신한 것입니다. 용서를 받은 만큼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용서를 받은 만큼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를 받은 만큼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는 당연히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동료를 용서해 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용서받은 만큼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받은 용서의 은혜를 깨달은 만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받은 용서만큼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깨달은 만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죄인인 한 여자, 그녀는 옥합을 깨뜨려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 여인을 보시면서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기에 사함 받은 일이 적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사함 받은 일이 적은 자라는 의미는 사함 받은 은혜를 적게 깨달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르게 풀면
사함받은 은혜를 적게 깨달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크심을 더 알아가십시오.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배워가십시오.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장마다 절마다 행간마다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에베소서 3장 18, 19절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처럼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우리는 서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용서는 받은 만큼 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기에 용서를 제대로 하려면 가장 큰 용서를 경험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개인적으로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헨리 나우에는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이 들으신 말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한 번 들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음성을 반복하여 자신에게 들려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변함없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변함없는 진리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분명해지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나를 비난할 때라 할지라도 힘은 들겠지만 하나님의 이 사랑을 기억하면 버텨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도무지 인정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 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생각하면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있기에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어쩌면 그럴 수 있느냐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며 용서하게 되는 겁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우리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지만 우리가 자신을 어떻게 보든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사랑받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억하십시오. 당신 곁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당신에게 상처 준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원수처럼 죽이고 싶은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창조하셨고 주님이 그를 위해 돌아가셨고 성령님이 그 사람과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감히 그 사람을 미워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런 마음으로 이웃을 품으십시오. 이런 눈으로 자신을 보고 이웃을 보십시오. 그러면 용서의 능력이 자랄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미 받은 용서를 생각하십시오.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에 받은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나 역시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훨씬 줄어들 것이고 설사 상처를 받아도 그 매듭을 풀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용서에 대한 심화편입니다. 용서라는 문제는 알면 알수록 고려해야 하고 생각할 문제도 많고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아야 할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중 두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첫째, 진정으로 용서를 구할 때 보상이 따라야 합니다. 영화 밀양에서 이창동 감독이 이 부분을 비중 있게 다룹니다. 회개에는 분명한 보상의 개념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신의 아들을 유괴하고 살인한 박도섭은 옥중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았다고 확신을 합니다. 박도섭이 감옥에서 진정한 회개가 있었다면 분명한 것은 어떻게 해서든 신에게 보상을 하려고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박도섭은 보상을 하고 싶어도 할 길이 없습니다. 아이는 죽었고 그 아이를 다시 살려낼 재간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돈이 있어서 돈으로 보상할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보상할 길이 아무것도 없었다면 그는 다른 방법으로라도 시내를 치유했어야 합니다. 같이 면회를 갔던 종찬이 박도섭의 얼굴이 너무 좋아 보였다고 감탄을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 박도섭이 받았다는 용서가 가짜였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가 받은 은혜가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의 얼굴이 좋아서는 안 됩니다. 비록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아서 평화를 얻었다 하더라도 자기 때문에 그 가족이 받았을 고통을 생각하면 함께 아파하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시내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보상이었습니다. 시내가 찾아왔을 때 그는 헬쑥한 얼굴로 나타나 비통하게 무너져야 했습니다. 울어서 되는 거라면 100번, 1000번이라도 울어야 마땅했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는 데는 보상이 따라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용서는 무지성이 아닙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판단하지도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용서는 해야지만 잘못과 불의에 대해서는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합니다. 때로는 징계 등과 같은 후속 조치도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상반된 말씀을 하십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지만 곧이어 제자들에게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모순처럼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않기 위해서는 누가 돼지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 무조건 판단을 하지 말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올바로 판단해야 합니다. 때로는 올바로 비판해야 합니다. 단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최종 재판관이나 심판관처럼 최종 판결과 그에 따른 형벌까지도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판단은 필요합니다. 제대로 된 판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고 편파적이고 부정적이고 무조건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멈추라는 뜻입니다. 현명한 판단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용서한다고 해서 아무 생각도 비판도 분별도 없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올바로 분별하고 판단한 뒤에 덮어줄 것은 덮어주고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잘못에 대해서는 용서하지만 지도자이거나 책임질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도록 해야 합니다. 좋은 게 좋다고 무조건 덮어주고 용서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떤 작가의 말처럼 도자기 박물관에 코끼리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중한 도자기들이 모조리 깨지고 박살이 납니다. 절대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잘못 들어간 코끼리는 용서해야 되겠지만 절대 그 자리에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용서에는 이런 면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면 교회 공동체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성숙한 성도들의 조직된 힘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히틀러 암살 작전에 가담했던 보네프는 미국의 교수로 그냥 남아 있었더라면 그는 20세기 중반 이후에 가장 탁월한 신학자 중에 한 명으로 이름을 떨쳤을 것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책들보다 더 좋은 신학 서적들을 집필했으리라 다들 아쉬워합니다. 하지만 그는 순환당하는 조국과 교회와 함께하기 위해 독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마침내 순교를 하게 됩니다. 보네프는 이 결심이 양심에 비추어 올바른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 기환으로 인해 우리는 더 이상 학자 보네프는 보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보네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보네프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나타난 사랑의 힘을 믿는 목사요 신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가 왜 폭력으로 히틀러를 암살하는 운동에 참여하게 되었겠습니까? 단편적인 용서라는 관점에서만 보면 이해가 쉽게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 보네프는 이런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만일 미친 사람이 대로로 자동차를 몰고 간다면 목사로서의 나는 그 차에 희생된 사람들의 장례식을 치러주고 그 가족을 위로하는 것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있겠는가? 만일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자동차에 뛰어올라 그 미친 사람의 손에서 핸들을 빼앗아 버려야 하지 않겠는가? 그는 억울한 유대인들이 가스실에서 무수히 희생되는 것을 방조하는 죄보다 히틀러를 죽이는 죄를 범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이것이 역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위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간은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는 언제나 최선 아닌 차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음을 말합니다. 1945년 4월 9일 새벽에 보네프는 교수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불과 몇 달 전 1944년 성탄절에 감옥 안에서 그는 약혼녀에게 시를 하나 보냅니다. 그 시에 한 독일 음악가가 곡을 붙였는데 그 곡이 우리가 잘 아는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입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오늘은 우리가 남에게 베풀어야 할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용서에 대한 기초편을 나누면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용서의 원리를 나누었고 심화편에서는 용서에 대한 우리의 지평을 넓혀볼 것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죄사함, 용서의 은혜를 더욱더 알고 누리며 그 용서를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데 진보를 나타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적용하는 시간들 가지겠습니다.